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있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육 운동을 하거나 저축을 하는 습관은 한순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괴로움을 참고 운동을 하고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모아서 저축을 할 때 보기 좋은 몸과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 욕구를 참고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는 일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과 품격을 갖추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순종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증인들을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주어진 경주를 함에 있어서 피곤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음을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한 자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익해 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지위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걸 알아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것을 배워야 하고 시험의 과정이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 가도에서 비켜갈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되면 그 일에 뛰어들어 희생하며 인내합니다. 어떠한 길을 걸을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스스로 마음에 드는 길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한 정보나 조언 등을 듣고 참고할 수 있지만 결정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의 과정이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무모한 모험 같아 보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묻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어부지리의 역사도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는 억울한 역사도 존재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들며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직면하는 모든 일과 상황들은 우리가 선택한 행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남을 탓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하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며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 성수라도 조금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좋은 것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순종하심에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험난한 길에 뛰어들어 고난을 헤쳐나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른 모든 즐거움을 끊고 오로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신 것을 변질시킬 수 없음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함을 우리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확정함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만 남들에게 지적받지 않는 정도의 행위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하지 못하며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마음에 확정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이룰 수도 없으며 심지어 가까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담임 목회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는 말씀에도 그저 대략적인 순종과 흉내만을 내면서도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칭찬과 복을 바란다면 피곤하게 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면 그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무언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상숭배와 같은 나름대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의 신앙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기 위하여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창조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창조주를 실제 인정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자신을 맡김같이 자신의 유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 징계하심에도 변함없이 순종할 때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시어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순종을 끝까지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